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칠 때에도 저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 한없는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저희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주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그리고 행함으로 지었던 크고 작은 죄들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주의 긍휼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가정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시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에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이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막힌 곳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반갑다고 얘기하느냐면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인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일러준 말씀을 일러주시고 또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같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렸던 게
얘기는 해도 여러분 잘 몰라요. 자꾸 까먹고. 이래갖고 오늘은 예수를 교회를 수십 년 와도 무엇이 거듭났는 것이 거듭났는지 무엇이 구원을 받은 건지 모르면서 그냥 그러면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부터 막 매년마다 낙제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2학년 죽어도 몰라. 안 그렇습니까? 4학년쯤 되면 구든 알아야지 상수를 하는데 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속 기다려주는데 그 기다려주는 한도가 주님 재림한테가집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박혀야 돼요. 그때는 그때까지 안 되면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없어지고 그 기다림도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가장 큰 게 구원과 거듭남입니다. 이 둘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거듭남으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구원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요 말씀 여러분 나눠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까지 말씀을 띄워놓은 스크린에 말씀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종교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산헤드린 의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그 산헤드린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로 치면 국회입니다. 그게 임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우르르 모여 있는 데서 예수 눈치만 보고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일꾼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메시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히브리 그리스 말로 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 이 두 개 중에 그렇게 따로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낮에는 못 오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가 밤중에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당신 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말을 이렇게 적은 요한 사도의 의도는 예수는 저런 분의 사실을 갖다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이 말을 적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잘 모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책 가르칩니다. 이 거듭나다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위에서부터 새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육신이 땅의 부모로부터 폐하살을 물려받듯이 천국에 합당한 자는 즉 위 참부모이신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제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거듭남의 역사는 시간적으로는 새롭게 공간적으로는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한번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죽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저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거듭나다는 얘기를 하기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적인 질문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또 다른 관계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난다는 한자로 적으면 거듭난다는 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중생도 한자를 잘 모르는 평민들은 이야기 좀 힘이 안 됩니까? 영어를 초등학교만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배우고 여기요 나서 본이란 말이 태어나다는 이야기거든요. 어게인 하는 건 다시입니다. 새로. 그렇게 이게 새로 태어나다는 말, 영어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영어는 뜻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 중생이라는 말은 새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5절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물은 회개와 제3의 외적 징표인 물세례를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영원히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할 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죠. 우리요? 물 세례를. 교회에서 받은 이 세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좀 설명했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내적 세례를 가르칩니다. 인간이 죄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난 뒤에 조금만 지혜가 살기 좋은 것만 보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쫓아서 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을 바람 피우는 아남들하고 시도해요. 그렇게 음란한 여인, 가늠하는 여인. 그렇기는 우리 한국적인 성품으로만 봐도 그런 여자 그냥 안 놔둡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유대가 바빌론에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굳은 마음이라 하는 건 하나님만 따르지 못하고 세상 욕심을 쫓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그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로만 따라 산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욕심 때문에 니보다 내가 더 잘나 보이고 높아 보이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벌써 하나님은
우리는 말은 듣고 응디시라는 분명히 아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의 사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 이 결국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내적 세례와 영으로 오는 세례입니다. 영적 성결을 죄에서 회개하는 신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며 내 죄를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물 세례 받은 거. 물 세례 받은 거에는 에스겔서의 말씀하는 그냥 안 놔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네 마음을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 죄수는 안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을 믿는 마음을 받아 얻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제가 읽은 간증은 내용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의 형제 중에 반항적이고 불순종하는 한 명과 계속 갈등을 겪으며 힘들고 어려워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 형은 전혀 자신이 변화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바로잡으려고 하며 더욱더 반항적이 되며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했습니다. 사고 치고 연수가 계속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나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의 모습도 무엇인가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어 내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오. 너도 알지? 내가 얼마나 반항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를, 못된 병이었는지를.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고쳐주셔서 얼마 전에 나는 기도했었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과 나의 몸은 꼴을 보고 밤낮 가리지 않고 힘들게 하나님을 한테 기도하는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 나는 주님께 주님 나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강한 빛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나는 땅에 엎드려져서 그의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마치 그동안 입고 있었던 무중천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나의 옛 모습은 언제 한데 없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 아들아, 이제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니 너는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라. 그날부터 나의 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사람이 죄와 허물로 계속 산다는 것은 그가 아직도 옛사람, 곧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그의 생각은 강박하고 폭력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죄악의 사슬에서부터 자유하여 새 삶을 얻어 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아멘. 그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하는 것에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영접할 때 그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접하지 않고는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은 죽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감동으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중에 원초적으로 내가 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걸 갖고 있는 거, 자문하면 양심이 좀 찔리지, 그죠?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고 어떨 때는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여저 찾아다니는 것이 그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을 찾아다니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토템이 좀 사성이라. 그렇죠, 그죠? 내 주위에 있는 거. 나무도 신을 만들었다가, 돌비도 신을 만들었다가, 강물도 신을 만들었다가, 어떤 큰 짐승도 신을 만들었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중에 가장 귀중한 존재는 나고 인간이고, 인간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살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내가 어디에 가서 빌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얻어서 거듭날 대상의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사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고 찾으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 마지막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저 육에서 영을 되찾는 것을 거듭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죽었던 그 생명한테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모든 인류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고,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을 세상이 주는 저주와 영적이나 육적인 결핍 혹은 물질적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새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한테 새 생명을 얻었다는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제가 새 생명을 얻었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의 역할이 대단한 거다.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천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고 계시냐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우리를 만나고 저 말씀을 해석시켜 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이런 것이니라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함으로써 깨달아갖고 거듭난 사람은, 새를 얻은 사람은 새 사람이고, 아직도 그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왼정에 잡혀있는 사람은 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낡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새 차를 사고 싶으면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그 하루는 어떤 자동차 세일즈맨을 만났는데 그 세일즈맨이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차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낡은 차를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이 새 차 벤츠를 새로 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이 제안을 들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거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 그 간증을 갖다가 한국말로 풀었기 때문에 간증이 일어납니다.
야 이것은 세상에 제일 가는 딜이다. 딜은 거래지 그죠? 딜이니까 얘기죠. 헌차 주고 세차 받는 이런 거래가 어디 있느냐는 말. 이런 경우는 정말 행제라는 경우로 생각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함으로써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제거하시고 평안과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았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충분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 참 못하겠어요. 하고의 내 모습, 내 관습, 죄의 모습, 욕심의 모습을 그 주님 앞에 회개함에 갖다 내기만 하면 하나님 시행으로 채워주신다니.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헌차 주님한테 드리는 행위가 회개의 행위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한꺼번에 치워버리고 속에 있는 상처까지도 예수님 시켜하고 다 도식해가지고 상처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삶을 누린다는 것은 내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품까지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한 변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것이 피조물이 바뀌어진 모습이라는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이 한 가지 요구만 이행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요구는 어떤 경우든지 사단이 있는 곳에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단이 있는 곳에는 앉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는 사단이 앉은 자리를 신경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까? 아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모든 세상 욕심 다 내어버리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분의 자리에 같이 뒤에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헌차 내어놓는 것입니다. 정들었다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앉지도 서지도 같이 놀지도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주님 내가 이때까지 했던 그 아니네요. 내 마음이 내 생각만 갖고 천국 들어간다는 확신이 않습니다. 이 말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도록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제 가슴에 이야기하시고 그 가슴으로 이해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남한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할 때에 이 성령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거듭남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오늘 나누어 주셨던 성경이 이번 주에 거듭남에 대한 성경 구절이고 다음 날에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과 거듭남 이 두 단어가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얘기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쫓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구원과 거듭남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단어라면 나는 하나님 백성 안 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는 제 입술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한 이 거듭남의 비밀이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찾아가셔서
잘 이해시켜 주시고 그것이 이해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삶,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주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갈급함이 저 마음속에서 가슴속에서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찬양을 내 제사 한박 복수 예수를 아주 끝까지 너무 하고 싶은데 왜 했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새끼로 구속 받았네. 그 찬양이 왜 없어? 내 찬양. 그게 항상 사람 죽어서 아니 그래 가사로 내 제사 한박 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고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인데 하다가 오기가 생기네. 내 세상 바꿔서 예수를 알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